지난 시간에 다윗이 높당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가서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 그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살려고 그곳에 갔는데 백성들과 신하들이 오히려 붙잡아 다윗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삶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살려고 도망갔던 블레셋 땅에서 외국의 땅에서 외지의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 땅에서 생명을 잘 건져서 빠져나오면서 다윗이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시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6편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가 믿었던 것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기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도들끼리 배반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배신하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리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자, 먼저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높당에서 아히멜렉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생명을 지켜줄 골리앗이 찾던 긴 칼입니다. 이 골리앗은 거인과 같은 사람이어서 남들보다 칼이 더 길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무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긴 것이 좋은 거예요. 단단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찾던 칼보다도 훨씬 긴 칼이고, 그리고 영웅이 찾던 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느 것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칼을 가지고서 블레셋 땅을 향해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골리앗이 찾던 그 긴 칼을 보면서 칼이 저렇게 긴 칼이 있는가, 저 큰 칼이 있는가 무서워서 저절로 도망갈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칼을 가지고서 여러분 블레셋 땅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이 블레셋을 자기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찾던 칼을 가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칼, 이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그러한 것에 배신을 당할 때가 많고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 무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공격당할 때가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차고 갔던 그 칼이 오히려 1초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배신의 칼이 된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구나.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구나. 세상적인 힘이 아니구나. 이것을 의지했는데 이것이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해하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였을 때, 내가 두려움에 떨 때에 세상의 무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 이 앞전에 있었던 3절의 말씀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골리앗의 칼이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무기였다고 하면 저는 오늘날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느냐? 여러분,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그 골리앗의 칼이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돈 갖고 다 무기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돈 갖고 다른 나라의 땅도 사기도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갖고 때때로는요, 청부 살인업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돈 갖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무기고 나를 살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물질이 최고라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배반한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을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할 때 그 귀순 용사들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대접을 할 때에도 그 대접을 영웅 대접을 해줘요. 일반 서민들 넘어간 거 다르잖아요. 뭐 군대에 무슨 뭐 별, 아니면 큰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은요, 귀순한 그 사람들을 영웅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서열 제2예요. 2. 제1위는 누구예요? 사울이고, 그리고 2위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서열 2위가 블레셋 땅으로 귀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영웅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할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생각하는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칼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자기를 극진하게 영웅 대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블레셋 땅으로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이 골리앗이 찬 칼을 보고서 그들이 다윗을 영웅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기억하며 골리앗을 죽인 놈이 저놈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왜 죽기 살기로 도망왔어?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다윗을 붙잡아다 놓고서 죽여야 된다고, 저 다윗은 죽여야 된다고 저렇게 함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살려줄 것 같고 영웅 대접할 것 같던 블레셋, 그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떠올리며 본문 말씀 오늘 2절부터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 보면은요, 잠깐이 아니에요. 종일 나를,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나를 삼키려고, 나를 치려고 그렇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종일, 하루 종일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곡해한다 그랬어요. 6절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숨어가지고서 떳떳하게 보지도 않고 숨어가지고 뭐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느낀 것이 있어요. 야, 블레셋 그 사람들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아기스 왕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나를 영웅 대접할 이 블레셋 땅을 의지할 것도 아니구나. 사람이나 땅이나 다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시편 146편에 이러한 고백도 합니다. 146편 3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와중에 이 사람은 믿어주겠지 그랬는데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의지할 게 못 돼요. 그렇게 믿고 의지해도요 사람은요 자기들의 이익과 삶의 여건에 따라서 다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이 배신당한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했어요. 자기를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위기가 닥치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믿었느냐? 자기의 판단력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움직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응답보다 자기 판단력을 믿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했다는 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기도 안 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양을 칠 때도 기도했고요. 골리앗 장군을 쳐 부시러 나갈 때도 물맷돌 들고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기도했다고 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할 때에 블레셋 땅으로 피했겠어요? 블레셋 땅으로 안 가죠.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거든요.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력만 믿은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차고 블레셋에 가면 영웅 대접 받겠지. 자기의 판단력을 믿고 갔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력, 그 판단력이 자기 스스로를 배신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무기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블레셋 사람들과 땅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내 판단력,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이 판단력, 이거 내 의지, 이거 내가 믿을 거 못된다. 하나님이 내 판단력도 주장해 주셔야 되고 내 의지도 주장해 주셔야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주를 더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해요? 우리 연화제일교회가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 온 주변의 성도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지인들을 움직였던 재단에 왜 기도들을 안 해요? 기도들을 나이가 들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다닐 땐 다 다니잖아요. 힘이 들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힘들어도 여러분들 필요한 곳엔 다 가잖아.
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왜 힘들다고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귀한 제단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믿다가 무엇에 배신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살면서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괴로워요.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물질 그거 하나 내가 잘 많이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속에 있어서 모든 삶이 좀 잘 풀 것 같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배신을 당해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친분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판단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결정했던 것들이 엉뚱하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쁜 것으로 자꾸 결과를 맺어질 때 내 스스로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서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다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에요.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직장 다 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줘야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서 그날 갔는데 그날 갈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맞아야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내일 시험을 보는 중요한 날인데 그 전날 밤 잠이 안 와.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돼가지고 잠이 밤새도록 뜬 눈으로 꼬박꼬박 새니 머리는 터질 것 같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가가지고서 시험장에 앉아가지고서 시험을 보는데 졸음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네. 여러분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재우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허탕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엉뚱한 시간에 잠자지 말고 할렐루야 잠잘 시간에 잠을 자요. 후배 가운데에 대학 교수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 가운데에 대학 교수 된 사람들이 있어 가끔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은 선배 목사님 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 보면은 뭐 대학 교수 되는 게 그냥 될 수 있어요. 공부를 각 학교에서 뭐 1등이나 2등 정도 하는, 각 지방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배 하나 대학 교수가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재수해서 된 거예요. 왜? 한 번에 시험을 보고서 자기는 처음부터 신학 교수 될 생각은 없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녁 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학력고사 보는 날에. 전에 밤을 꼬박꼬박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을 못 자가지고 꼬박꼬박 새다가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잘 봤는데 셋째 시간부터 사람이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시험 문제 받아놓고서 잠이 들어버렸네. 그래서 3교시 눈 떠보니까 끝났어요. 1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수를 하고서 시험을 봐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는 그 시험 1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리면서 그 1년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도 내 판단력으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머리를 믿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우스 웨스턴 그리고 듀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에즈버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요. 지금은 한국에 신약학 박사, 신학학자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요즘 만나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이전에 내가 계획했던 대학에 갔으면 이렇게 신학대학 교수까지 못했을 거라고. 이전보다 훨씬 내 계획보다 잘된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선배님.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부러워요. 자기 몸이 자기를 배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내 몸은 내 자신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심령과 그 삶의 앞길을 붙잡아 주시고 배신하지 않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배신이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울고 있지 마십시오. 그때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들 속에서 끝났다고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둔 주식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돼도 절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사둔 부동산들이 그 애물단지가 그냥 돼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어가지고서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병원 한 번 안 다닌다, 지금까지 약 한 번 안 먹어봤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긴 여행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 하나 드시도 않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약을 한 움큼씩 털어가지고서 입안에 넣고 하루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뭘 의지합니까? 다 배신하죠. 하나님만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내 삶 속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떠날 때, 멀어질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꼭 한 가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 주변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배신하여 떠났을 때 기억했던 그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함께 있는 분이 누군가 기억하고 더듬어 보니까는요,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도 항상 내 옆에 계신 분,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떠나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땀 흘려가지고서 키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박국을 배신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하박국을 배신합니다.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박국을 배신해요. 소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양떼들도 다 떠나가고 하박국의 배신감을 남겨줍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떠났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떠난 가운데에 한 분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떠난 것을 보지 말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렇게 주변에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요 하나 둘 떠나요. 사람이 좋을 때는요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다 떠나더라고. 다 떠나. 물질이 있으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가지고 붙어 다니다 물질이 떨어지면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만큼은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쓰는데 이런 편지를 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다 떠났다. 둘러보니까 같이 동역했던 주변에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자기가 아꼈던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시는 분이 계셔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보여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 보이지 않던 분, 항상 그 사람들 있는 가운데 틈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내가 그분을 잊어버릴 때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편이 되어줬던 그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히 되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항상 내 곁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분, 주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작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더 귀히 여기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드리고 그럴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마. 데마도 떠나가고 그레스게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는데 그래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기에 그때 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눈길 줄 필요 없어요. 남은 것을 보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윗도 그 처절한 그러한 경험 끝에서 배신의 연속 속에서 주어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는 마침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가지고 그의 교훈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요? 여러분, 내 편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다 뒷걸음질 쳐서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